이 시편 31편은 앞에 보시는 대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탄식시 또는 비탄시 이렇게 장르를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그것을 이제 시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편에 나오는 이 탄식시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의 내용도 나오고, 또는 이렇게 해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도 나오고, 뭐 찬양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신음과 신앙의 고백이 보통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1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살려 주세요 하는 이런 다윗의 이제 모습, 과연 다윗이 어떠한 고통들을 받았나 하는 것들을 먼저 오늘 이 31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4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다윗을 이제 해하기 위하여 이렇게 덫을 놓는, 함정을 놓는,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이제 고통을 알 수가 있고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할 때 욕을 당한다, 모욕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도 있고요. 12절을 보시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진, 무시당하는, 고립된 그러한 이제 다윗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또는 위협을 받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습니다 해서 위협을 받는 이러한 이제 고통이 있고, 15절을 보시게 되면 뒤에 보시면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해서 외압을 받고 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18절 보십시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해서 이 다윗에게 이제 거짓으로 다윗을 음해하는 이러한 이제 고통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그 경험을 이렇게 내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놓았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느끼고 있는가,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보는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우리 영혼과 육체가 다 쇠하였다.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정도로 다윗이 지금 고통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고통을 느끼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한순간에 그렇게 느꼈던 것인가?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10절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일생을, 내 연수를 평생 그렇게 했다. 평생. 뭐 이제 어렸을 때야 그런 일이 별로 없겠죠. 또 크게 이렇게 다가오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때로부터 해서 이제 사울과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이 다윗은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이후에도 뭐 주변 국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백성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아들이라든지 가족 안에서의 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고통들이 끊임없이, 다윗이 적어도 이 시편 31편을 써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 물론 이것이 뭐 24시간 뭐 1년 12달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내 삶에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을 호소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기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할 때 과연 다윗이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걸 보게 되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분명히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겠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세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해서 계속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의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떠한 것들인지 하나님 아시죠?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16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 자비에 풍성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15절에 다윗의 표현 속에 두 손이 이제 대조하여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 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해서 주의 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원수의 손이 나오죠. 다윗은 주님의 손과 원수의 손을 대조하여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손하면 힘, 권능,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 뭐 오른팔 이렇게 하면 권능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제 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주의 손과 원수의 손이라고 할 때 원수의 손, 다윗을 지금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의 능력, 권능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보다는 힘의 부분에 있어서 더 힘센 누군가가 다윗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다윗을 계속 고통의 늪으로 이제 몰아 넣어간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뭐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힘으로 나를 눌러서 고통 가운데 헤매이게 만드는 많은 대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사람의 손, 원수의 손, 사람의 손,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이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 힘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달리 사람의 손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인류 역사를 보시게 되면 힘 있는 나라가 등장하다가도 그 다음 또다시 다른 힘을 가진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영원히 갈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 이렇게 바사로 나오는데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41절 이하인데,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는, 여기 지금 이 41절에 표현하고 있는 이 한 민족, 북쪽에서 오는 여러 나라 이렇게 같이 온다는 것이 이 페르시아 연합군을 말하는 거예요. 42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하고는 이제 이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하여서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그 위용이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이제나 죽을까 저제나 죽을까 죽음을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그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바벨론의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더 큰 힘이 등장하게 되면 이전 힘은 사라지거나 아니면 약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죠. 페르시아가 또 영원히 갈 것 같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해서 헬라 문화를 꽃피우잖아요. 그리스가 또 전 세계를 한번 이렇게 제패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 신화가 뭐 얼마나 오래 가나요? 얼마 안 가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또 이렇게 푹싹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뭐 정말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서 영원히 있을 것 같았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을 할 만큼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갈 만큼 로마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서 이기면서 이 도로를 닦아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가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어디 계속 가나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강대국들이 등장을 하죠. 영국도 등장했다. 지금 오늘날에는 미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미국이 어느 정도 세계에 이제 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원히 갈까요? 안 그렇습니다.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 얼마 안 가요. 그러면 또 다른 힘에 의하여서 권력은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이런 어떤 그 원수의 손이 다가온다라고 할 때, 그래 고통을 준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탄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수단으로서 질병의 손도 있을 수 있겠죠.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뭐 이러한 원수의 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탐욕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러한 유혹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바닥에 놓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또 외압에 의해서 핍박에 의하여서 그런 위협적인 손으로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러한 어둠의 손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다.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는 순간 그 어둠의 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자기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통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기 그러하여도는 온갖 고통이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온갖 고통으로 내가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5절을 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고통으로, 때로는 그것이 기쁨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인생이 진행이 된다. 이것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실제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 이러저러한 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인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생 가운데에서 이러저러한 때들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모두에게 운명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가 됐든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한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평상심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지켜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형통하게 되어질 때 어떨까요? 모든 하는 일들마다 잘 돼요. 그럼 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좀 더 지나면 이게 마치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자랑을 하거나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일어났다라고 인지하게 되어지면 결코 교만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복,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고통의 상황이 닥쳤을 때는 어떨까요? 좌절하지 않죠. 좌절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셔서 반드시 어떠한 때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신음은 할 수 있어요. 힘드니까 신음은 할 수 있지만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희망 없는 사람처럼 완전 어둠 속에 그냥 푹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에 대부분의 상황들은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한 가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안 되는 상황. 그게 뭐냐면 악인의 존재, 악인의 역할, 더 나아가서 악인이 잘 되고 번성할 때, 이거는 좀 하나님의 섭리일까? 라고 하는 의아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나?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악인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악인의 잘됨 또는 악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라 인정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의하여서 발생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적당한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악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악한 사람도 마지막 날에 적당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저 악한이 벌을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금방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막 잘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나? 이렇게 의아스러울 때 그 역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 가운데 진행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 날 보면 그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의 결말에 대하여 심판을 예배해 놓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섭리를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가셔요. 단지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볼 때에 당장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섭리하고 계시지 않겠지라는 착각을 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인간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서 일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물론 이 말은 그런 악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조장을 하신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그 악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역할로 선인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있을 때, 비록 원수의 손이 우리를 계속해서 늪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등장할 때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주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태도 네 가지를 보면 그 첫 번째가 24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 보세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지금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거든요. 주눅들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가운데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0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다는 거죠. 주눅 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두 번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신원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죠. 그 다음 23절 보세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의 손을 말하는 거죠. 그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갚아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기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멋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쌓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쌓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쌓아두신 은혜를 풀어서 베풀어 주시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일어나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 딱 한 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이러한 반복 아니에요? 그럼 그러한 것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 내가 과거에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현재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또 건져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을 가불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를 가불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번 이 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삶 멋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게 되면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뭘 좀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사랑해요 이런 말도 하고 싶을 텐데 지금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폭풍이 감히 나를 덮지 못하고 오히려 주의 사랑으로 그 풍랑 가운데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앞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원수의 손을 통해서 공격하고 풍랑을 주고 있는 사탄이 감히 우리 앞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고통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같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격하고 사랑하면서 승리의 삶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